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과 신앙고백서, 17세기 개신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또 반대로 누구는 기도 대상에서 빠지는지, 이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어제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 나눴는데 오늘은 그 기도의 대상 범위,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이 지침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문헌들이 기도 대상에 대해선 상당히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학적인 근거도 제시하고요. 크게 보면 기도해야 할 대상 7부류, 그리고 기도하지 말아야 할 대상 2부류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아, 7불이나 되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할 대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랄까, 그냥 우리 교회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특정 교단이나 지역교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보이는 보편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하, 보이는 보편교회요? 네,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으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복음도 전파하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이런 중요한 사명이 있지만 사실 세상 속에서는 박해도 받고 시험에도 노출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대상은 공직자들, 그러니까 위정자들이네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왕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결국 교회의 평화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교회가 외부 간섭 없이 좀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복음도 자유롭게 전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공직자들도 그 권력을 좀 정의롭게 사용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양심의 각성이 필요하니까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목사님들을 위한 기도. 이건 영적 지도자니까 당연히 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이겠죠? 정확합니다. 목회자는 아무래도 말씀 사역, 성례 집행, 또 교인들 양육 이런 영적인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쉽고요. 네. 탈진이라든지 외로움, 여러 유혹들 이런 걸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게 해달라. 또 내 안의 죄와 싸워 이길 힘을 달라. 이런 기도요. 그리고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네.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서로 기도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의 지체니까 서로 강건하기를 바라고 또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공동체의 기본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놀랍기도 하고 도전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요. 이게 그냥 나한테 개인적으로 좀 잘못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막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테반이 순교할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요. 그들의 회개와 구원을 바라는 것, 이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복음의 원수였잖아요.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와, 정말 그러네요. 마지막으로는 범위가 아주 넓어지네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차 살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요. 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미래의 신자들까지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기도, 이건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죠. 정말 기도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군요. 자, 그럼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기도에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 이야기가 근거로 나오네요. 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원한 상태가 결정된다는 성경적인 관점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공덕을 쌓아 연옥에서 나오게 한다는 그런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이 문헌들에서는 명백하게 비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아, 연옥교리를 염두에 둔 거군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반대로 죽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 둘 다 금지된다는 겁니다. 명확하네요. 그럼 두 번째 대상은?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인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이게 아주 특정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심지어 체험까지 했는데도 고의적으로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그걸 부인하고 끝까지 회개하면서 배교하는 죄를 말합니다. 아,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거부군요. 네, 특히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봤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저건 귀신의 힘이다 이렇게 매도했던 바리새인들이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아무리 권면해도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죄를 지었는지 개인이 함부로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건 개인이 사사롭게 저 사람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교회가 공적인 분별 과정을 통해서 아주 신중하게 내려야 할 판단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분별이요. 네,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그 거부가 정말 악의적이고 지속적인지, 회개를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가 면밀히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공적인 권위로 예를 들어 출교 같은 치리를 결정했는데 그 후에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모독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군요. 그렇죠. 일종의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문답과 신앙고백서라는 이 중요한 자료들을 통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부터 위정자, 목사, 나 자신과 형제, 심지어 원수와 미래 세대까지 정말 넓은 범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죽은 자나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선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네요. 네, 특히 마지막에 다룬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판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매우 신중해야 하고 또 목회적인 지혜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라는 그 넓은 사랑의 명령과 또 한편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배교,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이 엄중한 가르침 사이에서 우리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분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각자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